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 이단이 있다면 목회자로서 당연히 그 이단과 싸워야 되고 이단을 막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이단을 막아내고 이 진리에 저항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1장 12절 그리고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첫째로는 진리로 이겨내야 되고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간증을 통하여 적어도 8가지 이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진리로 이 디모데는 이단들을 막아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으로 막아내야 되냐? 2장 1절에서 8절까지 사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네 종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간구죠.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라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신앙 고백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구가 나오죠. 이 도구라는 것은 윗분에게 또 임금님에게 청원하는 것을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것이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기도를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난 주일에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손들기 한번 할까요? 속으로만 합시다. 겉으로 이렇게 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 한 번 이상 왔다. 자, 움찔하십니다.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자, 나는 지난 주간에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갔다. 좋습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 때는 못 왔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 나는 지난 주간에 주중에는 교회 오지를 못했는데 집에서 적어도 매일매일 30분 이상 기도했다. 30분 많습니까? 10분으로 줄일까요? 어쨌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자, 지금 속으로 다 들으셨죠? 나는 하나도 안 했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그 다음에 죄책감을 드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반대의 경우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성장해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해라. 나와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니까요. 이 기도라는 것이요, 이 습관이 들어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재미가 없고 따분해요. 그러나 기도의 훈련이 되면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게 없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새벽 기도 같은데 오실 때 이게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고 바빠도 이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고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새벽 기도 그냥 몇 번 나왔다가 아유,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네 하고 안 나오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근데 또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또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쫙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또 훈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게으름까지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게 하실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정말로 부르실 때는 그때는 정말 호되게 야단 맞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안 되는 그런 상황,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저도 가슴 아프고 여러분도 가슴 아픈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답이 왜 이렇게 적으시죠? 기도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기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분은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장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기도의 대상이 나오거든요. 자, 2장 1절 한번 여러분이 읽을까요? 2장 1절 시작. 지금 가만 보니까 기도의 대상이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모든 사람이 또 나오죠. 그리고 4절을 보십시다.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주로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인류에게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아니다. 2절 말씀에 있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범위가 굉장히 줄었죠? 제한적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어디 의견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2번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2번이라고 지지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따라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2장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자, 2장 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4절 한 구절만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을 거야. 이 4절 한 절만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되는 겁니다. 4절 한 절만 보면 안 되고 앞뒤 문맥에서 본 단어와 본 구절이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문맥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문맥에 따라서 보면 4절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지만 이 모든 사람은 인류에 속한 모든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절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히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전 세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범위가 줄었죠. 확실하게 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핸드릭스라는 분이 아주 우리에게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들면서 좋은 예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성경을 한번 마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니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 마가복음 11장 32절.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시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요한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예. 그래서 인류에게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요한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한이 선지자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5장으로 가서 한번 더 볼게요. 5장 20절. 마가복음 5장 20절에도 역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데가볼리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있는 모든 사람은 전 세계 인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결코 전 세계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넘어오겠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으면 이 모든 사람은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3절을 지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2절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속한 말씀 역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있는 모든 사람도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다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이 4절 말씀의 모든 사람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의 범위가 왜 인류 한 명 한 명이 아닐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통일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주제가 나왔으면 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볼 게 아니고 성경 전체 구절 속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다른 성경 구절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 가운데서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만수중앙교회죠. 네, 만수중앙교회 그러면 50점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인인 거예요. 장로교인. 뭐 침례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뭐 여러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장로교인인 것이죠. 그러면 장로교의 시작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장로교의 시작은 누굴까요? 요한 칼빈이죠. 존 칼빈. 그렇습니다. 요한 칼빈이 장로교의 시초입니다. 이 요한 칼빈이요,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1509년에 이제 탄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 2009년에 500주년이 이제 지나간 거죠. 그런데 이 요한 칼빈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요한 칼빈을 반박하는, 그리고 요한 칼빈이 평상시에 주장했었던 그 신학적인 내용과 교리들을 반박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분인데요. 이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한 칼빈의 교리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마치 이단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명령을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예, 당시에 이제 레이던 대학이라고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인데, 거기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던 알미니우스라는 교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한번 해달라고. 근데 이 알미니우스가 이제 성경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자료도 다 보는 중에 이 칼빈을 교리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이 코른 헤르트 편에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난리가 났죠.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칼빈 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칼빈을 따라가고 칼빈이 했던 신학과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칼빈 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알미니안 신학을 따라가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알미니안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우스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 사랑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잘 정리를 해서 5가지 조항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5가지 조항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주제로 그걸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 조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에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럴듯해 보이죠? 오늘 마치 2장 4절과 6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알미누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봤을 때 이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입니까? 아니면 제한적인 사람들입니까? 제한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알미누스의 주장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가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 속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교리적인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제한 속죄입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죠.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천국 가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게 되고 속죄받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인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 바로 제한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인류 모든 사람 개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제한된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10장 14절부터 볼게요. 163쪽,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14절은 제가 읽고요. 15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양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목숨을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숨을 버리는 대상이 누군가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고 양이라고 하면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분명히 본인의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요.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나오죠.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인류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는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보건대, 그리고 다른 성경의 모습을 보건대 우리는 분명히 제한 속죄, 제한된 사람들만 속죄받고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후에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발표한 5개 조항을 놓고 연구하고 반박하기 위하여서 네덜란드의 한 도시에 1618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이제 신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5개 조항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이 여기에 모인 사람도 5가지 조항을 가지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도르트 신조. 트로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트로트라 그러시면 안 되고 도르트입니다. 도르트. 도르트 신조 또는 칼빈의 5대 교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밤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뿐만 아니라 데오리 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서. 근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있는 게 아니고 벨직 뭐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르트 신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다 배워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인 하면 정체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장로교인들은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칼빈주의자, 장로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뭘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칼빈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좀 잘 익히기 위하여 그리고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들을 좀 잘 익히기 위하여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오시면 장로교인들이 뭘 믿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낮 예배 때는 이제 성경 강해를 대체로 할 것이고 밤 예배 때는 이제 교리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근데 그 교리를 잘 얘기하면 그 장로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교리 자꾸 강조하고 그러면 사람들 안 모입니다. 아유, 이렇게 충고하는 목회자도 가끔씩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모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로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숙해져 가고 신앙이 성장해져 가느냐, 그걸 가장 핵심 가치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안 모이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정리한 교리의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져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살 겁니다. 이 저의 목회의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를 청빙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교인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세상의 방식대로 아니면 다른 교단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장로교인들은 뭘 믿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르트 신조 나중에 함께 하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 칼빈의 5대 교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구역장들하고는 칼빈의 5대 교리 엄청 강조를 해가지고요. 이분들은 다 아세요. 근데 우리 구역 예배를 아마 여러분들이 또 잘 들으셨으면 이 칼빈의 5대 교리도 알 겁니다. 자,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자, 크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전적 타락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고 완전히 타락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선택. 그렇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할 때 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다. 제가 착하니까 쟤를 선택해야 되겠다.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쟤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가져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으로 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한 속죄. 방금 말씀드렸죠. 속죄받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선택받은 여러분들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그렇습니다.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저항하기가 불가하다 그 뜻이에요. 그 뒤에 은혜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항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으로 드리기로 작정하셨으면 나 하나님 구원받기 싫어요. 하나님 나 천국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저항하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 그렇습니다. 견인 그러면 끌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되었다가 구원에서 또 합격했다가 구원에서 탈락됐다 합격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되었다가 신앙생활 좀 잘하면 구원에서 다시 붙었다가 또 조금 기도에 소홀하면 구원에서 탈락됐다가 또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에서 또 붙었다가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게으름 부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으면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를 다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또 우리 스마트폰 앱에 이제 다 올라가거든요. 한 번 더, 몇 번 더 들으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이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정말 권세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 설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칼빈의 5대 교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타락한 영혼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 선택한 백성의 죄를 속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될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